오늘은 사도 바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리즈, 이번에 하는 사도 바울의 시리즈는 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서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소설이나 이런 걸로 써도 될 정도의 다양한 사건들이 또 이야기들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삶이 아니라 다양하고 또 스펙터클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고, 또 그 안에서 분명한 삶의 방향과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열정들을 가지고 또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굴곡이 많았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는데 여러분도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담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의 길,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운데 좀 가득히 담는, 그래서 함께 이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서사들이 완성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삶에도 서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나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 세계를 살아간 사람이다라는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로마 세계관인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또 그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진, 당시가 이제 로마 시대였으니까 또 세상을 정복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넓은 안목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정 속에서는 히브리 신앙관인 헤브라이즘을 몸에 체득하면서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이 바울에게 큰 특징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의 서사에서 그러한 그의 특별한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전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온 세상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기독교 신앙을 완성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이룬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을 첫 번째로 꼽으면 바로 그의 삶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관통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관점으로 바울을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주요 인물들, 그러니까 되게 혁명적인 일들을 일으킨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두 개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 세계에서 떠난 사람이죠. 요셉도 그렇죠. 애굽의 총리로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야훼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 모세가 아주 또 특별하죠.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성장은 애굽에서 성장했고, 그러면서 두 갈등 사이에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이 구약의 모세와 되게 비슷한 게 바울이에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비교되면. 또 그 외에도 여러분 에스더라는 인물 아시나요? 에스더는 바사의 왕비로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유명하죠. 되게 많아요. 뭐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두 개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렇게 연합을 이룰 때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역시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가? 누가 가장 위험하다 그래요? 책 하나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하나의 세상만 아는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의 세상만 알면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 외에는 모두 가짜나 거짓이고 잘못된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함몰되어지는 과정이 심각해지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거나 내 삶의 세계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 가게 되죠. 내 것만이 옳고 내 것만이 정의로우며 내 것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죠. 세상의 모든 이념 전쟁이나 종교 전쟁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자신의 신념만을 알고 그것을 고집할 때 가장 안 좋은 형태의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다른 세상을 이해하는 삶, 이해하는 인식의 폭이 넓어질수록 그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어떨까요? 이렇게 뭐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포용하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면 좋겠지만 세상이 보는 요즘의 기독교의 모습은 아마도 배타적인 종교로 볼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세상과 성도들을 구별하고 구분하고 불신자는 지옥에 가야 된다고 외치고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고 우리는 의인이고 저들은 누구예요? 악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은 세상은 천국이고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편협된 생각과 그런 모습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도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갈등의 이유가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 더욱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이념이나 종교 이런 것들이 극단화되기 때문에 자꾸 양쪽으로 가서 더욱더 그런 갈등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정작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상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에 관한 사명을 이루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요, 우리가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이러한 잘못된 신념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오히려 잘못된 신념을 가진 그 당시의 유대 종교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으세요? 창녀가 있었고요, 세리가 있었고, 눈이 먼 사람이 있었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죠. 죄인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배척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당시의 종교의 신념과는 전혀 다른 유연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더욱더 단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아무도 모르세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핵심은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이념을 가졌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죄인이든 의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 우리로 하면 지금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들이 복음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신념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멀리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혐오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상처를 받고 신앙으로부터 떠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저는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르세요? 자신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세상, 우리로 말하면 이 신앙의 세상이죠. 이 신앙만을 알고 이 신앙의 세상에서만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신앙의 자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보다 어디에서 더 많이 살아요? 네, 세상의 자리에서 더 많이 살죠. 그래서 진짜 신앙의 모습, 신앙의 신념은 우리가 우리의 신념으로 세상을 정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의 핵심 가치가 되고, 세상은 그 신앙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자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잘 이해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두세 개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신앙의 신념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세 개를 가장 아름답게 살아낸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을 저는 좋아하는데, 우리 어제 이제 두 명이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형들 둘만 했는데 같이 보는 중에 이 표현이 나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 너무 멋있죠. 우린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야. 여러분, 향기인데 향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냄새잖아요. 냄새라고 그러면 왠지 느낌이 악취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악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외면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향기가 돼야죠. 그리고 글도 그렇잖아요. 누구의 글에는 혐오와 미움과 증오가 담겨져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글에는 사랑과 위로와 섬김과 나눔이 담겨져 있는 글들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이 글을 읽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 마음의 위안이 되고, 이 글을 읽으면 내가 평안해지고 사랑을 받는 느낌을 갖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샤넬 넘버 5가 되시고 또 아름다운 글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의 이 초창기의 삶을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방금 이야기한 두세계 안에서 성장한 시간입니다. 헬레니즘의 사고 속에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헤브라이즘의 신앙관을 마음에 두는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 시기가 찾아오는데, 그 시간은 시행착오의 시간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행착오의 시간. 이 바울이 시행착오를 갖게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요, 여러분, 두 가지의 선택이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선택이죠. 선택의 시간이 찾아와요.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데, 성장을 해서 하나는 로마와 그리스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가 사는 다소라는 도시를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제 그 문학의 이 지식의 도시이면서도 굉장히 발달한 상업 도시였죠. 그곳에서 바울의 가문, 바울의 집안은 매우 성공적으로 안착한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매우 어때요? 똑똑하죠. 그래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곳에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일가를 이루고 사업을 하거나 학문적으로 하거나 매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길, 그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선택은 뭐였냐면 이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신앙, 그가 마음으로 받고 또 가치관으로 세운 유대 신앙으로 성공하는 삶, 두 가지가 있죠. 그가 선택한 길은 뭐였어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게 됩니다. 영구약을 가서 그 당시에 가장 유대 율법에 능통했다고 이렇게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유대 신앙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 되고요, 율법학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의 루트를 타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미국에서 성공적인 이주 가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뭐랄까요? 정치를 할까요? 법을 할까요? 하여튼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고 종교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상황 속에서 한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예수교 사건입니다. 이 사회는 유대 사회잖아요. 그래서 종교 공동체가 있는 사회에 갑자기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 종교 공동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 유대 공동체에서 보니까 이들은 어떤 인물이에요? 매우 위험한 인물들이죠. 우리 종교 사회를 흔들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롭힙니다. 그리고 잡아서 죽이기 시작해요. 바울이 그 일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가장 선두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자신의 신념 속에서 이들이 잘못된 사람들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이 유대사의 리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사건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생겨요.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아직까지는 이 기독교의 형태는 아니고 유대교의 분파 같은 형태예요. 그런 형태의 공동체가 생겨서 그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
많은 분쟁들이 생기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예전적인 것만 할 테니까 사람들 중에 당신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중심으로 할 사람들을 뽑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뽑힌 사람이 7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곱 집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집사가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가벼운 명칭이 아니에요. 집사님들 가벼운 명칭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집사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스데반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복음도 전하고 많이 교회에서 돕는 일들을 하는데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죠. 스데반이 길을 가다가 이 유대 공동체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리고 오문도 하면서 너 계속 예수 믿을래?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때 6장 7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 스데반이 그에 굴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담대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놓고 이렇게까지 하시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들 죄들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이런 일을 해요.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참 좋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안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끌고 성 밖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장면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어떻게 했대요? 옷을 벗겨서, 그죠? 옷을 왜 벗겼을까요?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옷 입은 채로 맞으면 이게 덜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더 잘 죽이려고 벗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옷을 바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뒀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준다는 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권리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옷을 벗어서 바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리품처럼 그걸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장면이 되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흥미롭지 않나요? 바울이라는 헌신된 사람의 첫 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그 뒤에 9장에 가면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특별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요.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유대 신앙을 지키는 선봉장이 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념이 왜곡되면 얼마나 위험하고 잔인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바울을 제가 시행착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세계가 뭉치는 거예요. 두 세계가 만나서 하나의 세계가 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이었냐면 가장 나쁜 것들의 만남이에요. 헬레니즘이라는 세상이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대중적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헬레니즘의 사회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헬레니즘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자유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그러다 보니까 포용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헬레니즘 문화가 그리스 로마 사회가 갖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좋은 점으로 오죠. 그런데 이 그리스 헬레니즘이 가진 아주 안 좋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우 개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높이 올라가고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성취를 이루는 것, 내가 어느 단계 위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이들과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헬레니즘의 시대라고 불러요. 비슷하잖아요. 포용성이 있고 뭐 인터넷 하나로 온 세상이 뭐 다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그죠?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죠. 그러면서도 이 시대 가운데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서 경쟁하고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 이게 그가 자라온 세상이에요. 여러분, 반면에요, 헬레니즘은 헤브라이즘, 신앙의 세상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신앙의 세상에 성취와 경쟁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누가 제일 일찍 오셨어요? 저기도 뒤에다가 1등부터 쭉 새기고 연말에 제일 점수 많이 받은 사람 상 주고. 우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 신앙의 세계를 선택하고 들어오면서 그가 가진 이 목표, 그가 가진 마음이 뭐였냐면 이 두 세계를 잘못 결합시킨 거예요. 헬레니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의 자리를 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 그의 목표는 성공지향적인 거예요. 자기가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져요. 그것이 유대 신앙이 가진 잘못된 폐쇄성,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하고 딱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점이죠. 여러분, 이게 왜 흥미롭냐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있고 종교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신앙을 이해할 때가 있지 않나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은가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내 위주로 신앙을 판단하는 거죠. 뭐는 옳고 뭐는 아니야.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하나만 소개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이번에 시험 보는데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뭐가 나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자꾸 그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하고 친밀함을 느끼죠. 오늘 기도하고 나왔더니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 신경을 쓰이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너무 필요해서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어야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있어야죠.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이건요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실 때도 있죠. 그거는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복신앙이 뭐냐? 기복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신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신앙을 이용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기가 막힌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사용과 사랑을 통해서 이 말을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여러분 신앙의 원래 기본은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신앙의 원래 모습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주어와 목적어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신앙을 바라보면요, 신앙은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풍요이든 평안이든 치유이든 잘 되는 것이든 이 세상의 인정이든 이 교회 와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칭송받는 것이든 아니면 목회를 잘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떡받들든 어떤 그런 큰 목표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기복신앙이죠. 그러한 기복신앙은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언제가 위기일까요? 내 삶의 기대감이 무너질 때, 내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 놓일 때,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행착오다. 왜 시행착오라고 했냐면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늘 갖게 되는 시행착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시작할 때요, 누구나 자신이 살아오고 경험하고 배워온 관점에서 신앙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있지만 위기일 때도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곳에 살기 위해 왔지만 그가 가진 그리스적인 사고는 성취 중심으로 그를 만들었고, 그 성취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폐쇄성, 그것을 붙잡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큰 낭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세 번째 시기로 찾아옵니다. 세 번째 시기, 다메섹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바울이요, 9장에 보면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요. 이 장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다 잡은 거예요. 더 이상 잡을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가니까. 그래서 보니까 유대 지역의 이 외곽에 있는 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메섹인데 이 도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데가볼리라고 불러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데가볼리? 성경에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근데 이 데가볼리라는 게 하나의 도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유대 지역, 그 시리아 있는 그 지역에 알렉산더가 그 땅을 정복할 때에 10개의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요. 여기는 헬레니즘의 도시예요. 완전하게 헬레니, 그리스하고 똑같이.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다메섹입니다. 이게 참 서사로 보면 재밌어요. 바울이 찾아가는 도시가 헬레니즘의 도시예요. 그 도시에 왜 가냐? 도망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 가요. 근데 공문이 왜 필요하냐면 그 도시마다 회당이 있거든요. 회당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으로 도망간 범죄자를 잡을 때 우리나라가 뭘 보내요? 뭐 범죄 인도서 뭐 이런 거, 범죄자 뭐 그런 거 보내잖아요. 하여튼 그 아니면은 그 거기에 있는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뭐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 똑같은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을 다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드라마틱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잠깐 그 예고편처럼 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예수님이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바울의 이전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돼요. 그게 핵심이 눈이 머는 건데, 빛이 비쳐서 눈을 멀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눈을 먼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헤브라이즘으로 들어온 바울에게 있어서 눈을 멀게 된다는 것, 뭘까요? 더 이상 그가 주류 사회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눈먼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먼 사람이 지나가니까 저 사람이 눈먼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란 말이에요. 눈을 멀어버리죠. 그래서 그는 이제까지 그가 가지고 왔던 모든 삶의 세계, 그의 세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정의, 회심의 정의는 뭐냐면, 이전에 가졌던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서사를 읽어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서사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두 세계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나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시선으로 신앙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새로운 세상 가운데 섰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되시는 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